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자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니까 해친다라는 말은 흩어버린다. 흩트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 누구와 함께 모여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되죠. 예수님이 아닌 것과 모이는 것은 뭐와 같느냐? 흩트는 것, 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반대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답을 희한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면 뭘 자세히 봐야 되느냐?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뭘 얻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모든 죄와 그 다음에 모독은 뭘 얻느냐? 사심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모이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만나는 것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반대한다, 예수님을 반대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만난다고 하지만은 누구 중심이면? 자기 중심이면 그것이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행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저주받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많은 일이다.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누가 다 사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제산 받았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는 의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제산 받았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지, 천국 가게 되었지. 다 뭘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행위를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예수님의 피로 사심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나의 행위를 더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뭡니까? 자꾸 누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모독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우리의 행위는 철저히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본성이다. 네, 나의 본성은 뭐냐?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근데 내 안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모를 때는 용서해 주지만은 알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것이 말로 거역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거역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뭘 얻는다고요? 다시 예수 안에서 뭘 얻는다? 사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었을 때는 그의 모든 죄는 뭘 얻습니까? 사심을 받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뭘 거역한다? 성령.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로서 예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무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게 되면 그건 성령 모독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뭘 얻지 못하리라?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모독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은혜 중심으로 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가 감사하다고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재산받게 하고 생명에 있게 하고 천국 나라에 가게 하니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자기 11조 했다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일 성수 좀 했다고 다른 사람 신앙 깔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피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왜 남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런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 뒤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 있는데 뒤에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으로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요, 귀신 들리고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뭘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주에서 풀림받으려면, 해방되려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실천해야 저주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는 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리려면 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그래야 자기들의 체제가 유지되고 자기들의 종교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기분이 어때요? 자기들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침받으려면,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생각,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이 감옥에서 변화돼서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나옵니까? 이상한데? 그래갖고 천국 가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짓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어디 간다 생각해요? 지옥 간다 생각하고 나쁜 데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디 간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에 이해가? 그 사람이 뭘 잘했다고 천국 가? 그 사람이 뭘 잘했다고 천국 가? 이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죽었다고 했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 우리 생각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뭘 보고 천국 갔다 그래요? 그 열심히 보고 천국 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 모독이라.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천국 가는 건 뭘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천국 가는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뭘로 간다고 생각해? 내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성경과 내 생각은 맞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까? 사람이 행위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행위요?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또?
안 되지요. 왜?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겠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행위를 자꾸 따져가지고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어디 갔느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교회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모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율법을 알겠으며 무슨 율법을 실천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 내가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인 것과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줍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고 못 보는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만 바라봄으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천국 간다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천국 가고, 교회 안 나와도 그가 죽을 때 나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피의 은혜만 높이고 살았다는 것은 누가 확인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내면 돼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내가 열심히 내면 되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되지. 판단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의 일로 이 일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성령의 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 했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기들의 종교 체제가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곧 왜? 예수님의 영이 누구니까? 성령이고,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는 누구나?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느냐?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나를 인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산다? 예수 중심으로 산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중심이구나. 그래서 생각이 다, 마음이 뜻이 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분은 자기를 높입니까?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만 높인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높인다. 왜?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나의 행위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왜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니까?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말은 할 수 있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올 때 얼마나 속 터집니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그 아들, 딸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까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누구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을 바꾸어서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가늠한 여자라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라는 말은 누구 중심이라는 말입니까? 자기 중심. 세상과 벗된다는 말은 세상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유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이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과 벗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십자가 피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알았을 때 또 우리도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또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또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근데 누가 오셔서 성령이 마시면서 시기하면서 시기한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신앙의 삶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내 신앙 갖고 다른 사람 신앙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다 해주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떠나가야 된다. 왜? 우리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성령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8절에 보혜사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첫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는 뭡니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남을 해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심판인데 10절에 가보십시다. 의가 뭐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천국에 하나님께로 가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못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지 않았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고 신앙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아멘.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 신앙이다,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의 쌓아온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 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으나 뭘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뭘 받게 된다? 심판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5장인가?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22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근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의가 되고 심판의 권세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나의 행위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생활이다. 믿음생활은 나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넘어가고 그래서 이럴 것이 마련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가 다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만 높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다. 근데 성령 모독죄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의 신앙을 높낮이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높낮이를 정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말하는 거 보면 다 자기 불만을 이야기해요.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요. 아니 자기 감정 불만 이야기하라고 교회 뭐 있습니까? 자기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모독죄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되느냐? 성령 모독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만 높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보다 누구의 행위를 높이는 것이 자기의 행위를 높이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성령 모독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자. 피의 은혜만 높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사망에 처한 자요 진노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살리심 받았고 구원 받았고 영생 얻었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만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자기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